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러니까 AD 55년 바로 그의 가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피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변호와 함께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경우는 고린 교인들이 도덕적, 교리적으로 해이해져 있었어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신뢰하였으므로 소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사죄를 받은 일부 교인들이 근본적으로 바울의 사도권 자체에 대하여 도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인에 침투한 그들 불순 세력들의 실상과 그들을 힘으로써 복음의 건설성과 진실성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펜을 들게 된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바울은 다른 어느 서신보다도 본서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로서 택함받은 자신의 소명과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된 후 당한 고난과 역경의 참 의미를 진술하고 또한 대적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그 무손된 내용들과 아울러 불건전한 그 동기들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서신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문제를 다룹니다. 8장과 9장에서 그렇게 제외하고는 8장과 9장을 제외한 모든 고린도 후서는 사도의 바울 자신의 사도권 문제를 시종 일관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이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도권에 도전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남긴 이 특이한 바울의 사서전적 고백이 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직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를 잘 이 고린도 후서만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서신서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가 있었기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의 진실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요, 이는 대리자 또는 복음의 사신, 정권 대사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대적자들을 우중에 두고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정당한 직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의 형제로 소개하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디모데를 첨가한 바 있죠.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자신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의 행동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옥교회 같은 경우도 박목사가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한 후에 이제 후임자를 두려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정확하게 신약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왔죠. 자 그러면 지상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네? 지상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로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뭐 하는 거다?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깨닫고 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온 다음 이제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택했으니까 아니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아무리 죄가 올라기도 할 수가 없다 이 말. 뭐 예를 들어서 수연이를 아빠 뭡니까 그 뭐 족보에서 이렇게 빼낸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냐 그 말. 빼내든 안 빼내든 상관없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고 선택하는데 그것도 언제 했다? 창세 전에 이미 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그 후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 뭐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에 교회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 우여곡절이 있는 분이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무엇 따라야 댕겨야? 무엇 따라 댕겨야 돼요? 머리 따라가야 돼요. 머리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머리에서 떨어지면 벌써 끝난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 후로는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면 오늘 최권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삶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평안하다라고 해서는 마음의 평강이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뭘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잠재하면 이 지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이 지상에서는 경쟁시대고 누구든지 내가 그를 눌러야 어떻게 내가 돋보이고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조금 화가 나고 조금 불편했다가도 그 은혜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또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편지를 쓸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축복을 꼭 빼놓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7절에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과 위로의 유익을 설명을 해줍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의 손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시는 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위로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 참 안타깝죠. 근데 어려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위로도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이 받은 환난과 위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곧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받는
환난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받은 위로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위로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대해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는 이유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도 받게 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난과 위로의 유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뭘 받는다?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후에 축복을 받는 고난과 인내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또 엄청 더웠죠. 자, 삶이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뇌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조금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땅 위에서 잠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뭘로?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 11절에 보면 과거 환난에서 건진 것처럼 장래에도 건질 것을 소망을 해 주십니다. 자,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좀 더 힘들으면 차라리 그러죠. 차라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이 당한 극심한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이 어려움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는 거나 같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만큼
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증폭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이 고난이 영원한 세계에서 증폭되게 하려고 한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기억이 안 나느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줘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지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뭐하게 지금 고생 조금 시키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근사하게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한테 속아요? 사단에게 속지요.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 닮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상 더 선과 악을 알고 싶어서 지멋대로 하고 싶다 그 말이죠. 이게 사단의 말대로 진짜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같이 만들라고 안 만들라고? 아담 같은 생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만이나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개입하게 한 것은 뭐가 못되게 하려고? 죄가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고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지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겼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시련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 김일산이 허도 끝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한 일로 그냥 족하게 알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예요. 오늘 하려고 한 거 그냥 했으면 그냥 그 족하고 오늘 못 했으면 내일 하면 그냥 그걸로 족해야지. 내 욕심껏 그냥 모든 것이 다 된다 해서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을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오늘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 일에 족한 줄 알면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다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력자들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에 대한 알기를 원한다. 곧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0절에도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장에도 이제 그 고난받는 환난받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랴.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 알게 하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단리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는 줄 알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알으니까 내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내 뜻대로 안 돼. 누구 뜻대로 되는 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지금 환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과 그 동력자들이 당한 극심한 환난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그 동력자들을 극심한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대목들이요. 우리들에게 승화가 안 되면 내가 지금 죄입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또 누구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그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과 그 동력자들을 위해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 그 동력자들이 많은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많은 자들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바울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봉사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봉사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가 돼요?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봉사하는 이 일이 불평이나 짜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땅 위에서 사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의미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퇴색돼서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못 찾으니까 재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 뭐 가서 뭐 봉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이 개념이 내 마음에 딱 서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봉사한다는 사실. 주님의 머리에 함께 붙어 있어서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넘치리라 확신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생활 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와 또한 보람과 소망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오니 감사함이 넘치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기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사 있는 처소에서 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옵나이다. 아멘.